사명받은 제자의 임무,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사랑교회의 부목사님이셨고 또 청년부를 오랫동안 지도했던 홍동환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이제 강원도의 깊은 산골에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그 마을에 이장님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선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씨 아저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저씨의 건강이 썩 좋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폐가 아파서 병원에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가끔 호흡곤란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기구를 늘 옆에 두고 계십니다. 그러던 아저씨가 원자력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목사님, 병원에 왔는데 대장에 혹이 생겼대요. 대장암이래요. 진찰을 받고 수술까지 하려면 앞으로 3개월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올겨울은 병원에서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겨울 동안 집안에 물이 얼지 않도록 화장실에 수도를 조금만 틀어주세요. 현관문 비밀번호는 1234입니다. 목사님께 늘 어려운 부탁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동안 저에게 교회에 나가 믿음을 가질 거라고 말해왔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걱정 마시고 치료 잘 받으시고 돌아오세요. 제가 아저씨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하씨 할머니의 큰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위암이라고 합니다. 식사를 잘하지 못해서 영양제만 맞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머니가 기력이 너무 없고 병세가 악화되어 수술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병원에 2주는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집에 있는 개와 닭에게 사료와 물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따뜻한 물은 부엌에 있습니다. 집 열쇠는 현관문 앞에 화분 밑에 있습니다. 하씨 할머니는 매우 건강했습니다. 연세는 84세지만 꼭 나비가 나는 것처럼 가뿐가뿐 걸어다니면서 일을 했죠. 동갑내기 신씨 할머니가 올매기골에 사는데 그곳을 가끔 운동삼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새하기 시작하더니 거동을 하지 못하시고 얼굴에 주름이 확연히 드러나고 눈동자에도 힘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족들의 사료와 물을 잘 챙길 테니 치료에 집중하세요. 백씨 아저씨와 하씨 할머니는 나에게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열쇠를 맡겼습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집안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을 할 수 있을까요? 부탁받은 일을 위해서 현관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에 지내셨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탁자 외에는 TV를 보다가 드셨던 귤 껍질이 놓여 있었습니다. 싸늘하고 적막한 거실에 멈춰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대장암과 위암에 걸린 산골, 한 분은 믿는 분이고 한 분은 믿지 않는 분, 이 가정을 돌보는 그런 산골 목사님의 편지입니다. 사명받은 제자,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의무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12제자를 불렀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이 혼자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혼자. 그러나 이제 사역의 패턴이 달라졌죠.
12제자를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12제자를 훈련하시고 일들을 맡기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파송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제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을 받은 자죠.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자, 제자는 부르심입니다. 소명 부르시고 그 다음에 권능,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그리고는 사명을 맡겼습니다. 이 3단계죠. 자,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를 때 어떤 사람을 불렀을까?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5절을 보니까 기쁘신 뜻대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일반적인 조건이나 업적이나 능력을 보시지 않고 제자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자들,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어떤 사람을 예수님은 좋아해서 제자로 불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참 좋아했던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순박하고 단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순박하고 단순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학자가 아닙니다. 어부와 세리였죠.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그래서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그런 단순한 사람들이죠. 순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똑똑한 사람, 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지 않습니까? 순박하고 단순한 사람 좋아하셨다. 또 하나 예수님은 진실한 사람 좋아하셨습니다.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나다나엘에 대해서 극찬을 하시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간사가 없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직하고 진실한 이런 사람을 좋아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부류들이 누굴까? 간사한 사람들입니다.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다 그랬어요. 여우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기도할 때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만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했을까?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 인간이 다 잘할 수가 없죠. 모자람과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는 것이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 끝끝내 회개하지 않죠. 스승을 배반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고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은 결말이 자살이었습니다. 우리가 불법에서 사하심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 좋아했을까? 어떤 사람 선택했을까 하는 거예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열정적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부지런함, 근면함 이런 것을 보시고 부르실 때 언제나 삶에
현장에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직접 나가시고 마태 같은 경우는 세관에 직접 가시고 그래서 불렀다 하는 거죠. 자, 예수님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까? 12제자는 어땠을까? 순박하고 단순한 사람이었다. 참 진실한 사람이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열정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학력도 모자라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성격도 모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은 열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 그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고쳐서 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복음 증거하라.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자, 내보내시며 이랬을 때 자, 여행을 위해서 전도입니다. 전도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명자의 의무,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켜야 될 것 5가지. 그 첫 번째가 뭘까? 그것은 돈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라. 돈. 거기다 또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가장 쉬운 것이 뭐야? 돈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 돈 가지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좋은 것을 시설을 하고 막 주차장을 넓히고 이런 거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 돈 의지하지 말라.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 뭐를 줬다고 그랬어요? 능력과 권세를 이미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그 권세를 의지해야지 눈으로 보이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거 의지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자, 여러분, 복음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이 산소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공짜죠. 그러나 이 복음은 엄청난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지만 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엄청난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돈이나 무슨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은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니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깨끗하라는 것이죠. 대가를 바라지 말고 깨끗하고 높은 세속적인 자존감이 아니라 높은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 이 제자의 임무. 그 세 번째는 세상 권력 앞에 담대하라. 세상 권력 앞에 담대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이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 두려워 말라.
세상의 힘을 가진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움의 대상은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권력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하는 것이 바로 사명받은 제자의 임무, 복음 증거하는 제자의 임무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누가복음 9장 13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났나? 벳세다의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이 놀라운 기적이 광야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이것은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결국은 만나를 먹이셨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먹이신다. 그러므로 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오병이어로도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영원한 공급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 중에 일이 뭘까 보니까 베풀고 나누는 일입니다. 이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베풀고 나누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받아야 되는 상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기 때문이죠. 늘 언제나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포장을 해서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다릅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과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과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사명받은 제자의 복음적인 임무, 이 임무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가 뭘까? 사역자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자, 사역자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다. 17절 그랬죠? 16절, 17절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그랬습니다. 12바구니가 누구의 몫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12제자들의 몫이었을 것입니다. 사역자의 모든 필요를 결국은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 사실을 믿으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보내면서도 발이 부르지 않았고 배고프지 않았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야 될까? 사명받은 제자의 임무, 복음 증거하는 자는 과연 어때야 할까? 돈을 의지하지 말라.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고쳐라. 힐링하라. 힐링. 그 다음 가르쳐라. 티칭하라. 그 다음에
선포하라. 프리칭인데요. 이런 것들을 잘 전하라. 대가 바라지 말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권력 앞에서 담대하라. 세상 권력, 힘을 가진 자 다 바람과 같은 것이지요.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공급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사역자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를 파송하는 일종의 파송의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설날 아침에 모였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또 강원도 홍천 산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홍동환 목사님 그 이야기, 교인이 아니지만 산골에 노인들만 있는 마을에서 이장으로 다 돌보고 가축도 돌보고 또 남의 집도 돌봐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거하고 있죠.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있고 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3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설날 아침에도 거룩한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고통받는 많은 우리의 환우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